경영에서 보는 ESG란 어떤 것인지 요거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환경,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사회, 소셜, 그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먼트라고 하는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개념이고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하게 ESG가 부각된 이유는 이게 투자자들이 네. 기업에게 ESG를 요구했기 때문이거든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들한테 앞으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네네. ESG 경영이 모든 기업이 똑같은 ESG 전략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목표나 비전이나 미션을 좀 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ESG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찬찬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우리 회사의 ESG 전략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챌린지에 직면한 것은 지금 정부 부처가 ESG 정책을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브랜딩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컨트롤 헤드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한국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경영. 이 교집합을 좀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꼭 ESG가 꼭 이 경영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경영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또 교수님이시니까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기독교와 경영을 연결시키기가 네.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네. 그 기업 경영이라는 것도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라고 생각하면 이 기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선하고 의롭게 네. 잘 경영해서 이 기업이 사회에 또 유익한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기업 세계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실현되게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기독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봉사하고 있는 기독 경영 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는 성경에 있는 원리 중에서 우리 기독 경영과 가장 관련이 높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5가지 뽑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창조, 책임, 배려, 공의, 네. 신뢰 이렇게. 근데 그 5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ESG하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려 같은 경우는 이웃이나 또 약한 사람들을 많이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포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책임에서도 법적 책임도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사회를 향한 마음을 책임이 또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그동안에 이제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오로지 돈을 버는 그런 관점으로 이 경제적 공동체다라는 관점으로 기업을 봤지만 우리 기독 경영에서는 사회적 공동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꼭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성장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함께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션이나 또 자기의 그 소명을 다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기독 경영과 ESG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좀 맞닿아 있네요. 네. 그래서 ESG에서 찾을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된 게 산업혁명 이후라고 치면 지금까지 한 200년, 아직 300년이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ESG가 다시금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저희 협력업체면 저희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가를 터무니없이 막 후려치기 이런 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직원들도 이게 직원들은 아무렇게나 부리고 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에요. 갑질해서도 안 되고 직원들도 하나의 소중한 하나님 주신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환경을 생각하는 게 E고 네. 협력업체나 직원이나 우리 지역사회, 우리 공장이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S거든요. 네, 네. S고. 그리고 G는 뭐냐면 이 회사가 내게 아닌 거예요. 네. 투명하게 그러니까 주주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이거를 나의 회사의 운영 방식, 의사결정 방식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G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제 ESG 안에 이런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ESG와 관련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뷰리지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기독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게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도전 챌린지들이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모토가 투자 철학이 선한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네. 제가 과거에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자본시장에서 쭉 30년 년을 했었거든요. 예. 그 펀드 매니저를 했는데 그때는 이 말은 굉장히 우스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그러니까 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그냥 이렇게 물어 터져서 돈 벌겠나 또 똑똑해야 되는데. 사업가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ESG가 예. 그거 하는데 선한 기업이 나중에 보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실현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런 도전은 되게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박난희 대표님 말씀하신 그 핑크레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운영하는 네. 그 블랙락 그 회사의 회장은 이해 관계자의 자본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있고 국가 사회도 있고 네.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 경영에서는 사회적 공동체로 보는 요 관점은 사실은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종속하려면 사회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다르냐. 네. 사회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우리하고 협력하는 기업들하고도 잘 협력하고 네. 또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을 잘 섬기고 이러면은 사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장사 잘 하겠어 이렇게 보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기업이 지금은 더 각광받고 투자를 더 많이 받고 예. 또 경영을 오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ESG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 네. 또 기독 경영이라는 이런 관점도 저희들이 새롭게 보면서 이거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네. 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할 게 것들을 많아요. 멀티플로 네, 네, 이렇게 네. 해야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언론에서도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ESG라면 조금 어렵게 다가오고 사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ESG를 공부하면서 이거 좀 생소한데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꼭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다가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어요.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ESG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ESG는 지속 가능성의 쌍둥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지속 가능성. 예, 네. 우리 조직이든 우리 회사든 우리 가정이든 나 스스로든 네. 네,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결국은 이제 교회도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 너무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예. 우리 정말 열심히 가서 밥 먹읍시다 이런 얘기.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이해관계자, 기업은 다 이해관계자 평가를 네, 하거든요. 네, 네. 우리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또 우리 기업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게 네. 영어로 스테이크홀더인데요. 이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교회의 이해관계자는 교인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네, 예. 많고 예. 네, 정말 그 이웃까지 안 믿는 이웃까지 네, 네. 교회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일반 이제 조직보다 훨씬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약자 또 이제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뭐 다양하겠지만 이런 이제 계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박 대표님께서 다니시는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다르게 또 접목할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교회는 원래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ESG에서도 그 소셜이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교회와 관련되는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옛날보다 더 지역사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 네. 뭐 교회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려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역으로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고 또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찾아가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그런 교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이게 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우리 어린이 설교 같은 데 가서 배웠는데 애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물으니까 애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회사를 경영해도 네. 교회에서 그냥 당회에서 이렇게 어엿하게 있는 모습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사 안에서도 코람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문화. 첫째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직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정직 운동이요. 정직 운동. 네. 사실 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레이존이라 그러는데 네. 그때는 코람되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예. 성경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재정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구절이 한 2018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 기업가들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계시고 두 번째 해야 될 운동은 기업가들이 2세, 3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거든요. 예. 자산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크리스찬 기업가라면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금 간증을 하자면 저희 그 순모임에 아주 평범한 동네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자가용도 없고 예. 늘 버스 타고 다니시고 2주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113억을 교회에 환원을 하신 거예요. 환원하셨어요. 네. 전 재산이에요, 그분이. 그분은 다를 바친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가고 나서 이걸 알리라고. 아드님도 훌륭하죠. 아드님도 다 그대로 아버지 뜻에 네, 따라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리더십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네. 또 크리스찬이 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ESG 경영 관점이나 또 시민의 관점, 교회의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인들은 이 ESG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요거 박 대표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루 깨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네.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이제 소비 활동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소비 활동을 보면 예전에는 뭐 별로 의식하지 않은 소비였어요. 근데 요즘은 의식적인 소비, 에티컬 소비,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 이런 운동들이 많이 생겨나고 예, 예. 있거든요. 생수를 보면 요즘은 다 라벨을 떼고 띄워져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라벨을 떼면 재활용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 추석에 이렇게 스팸에 네. 노란색 그 플라스틱 뚜껑이 없어졌어요. 보통 사실은. 스팸의 예. 시그니처는 그 노란색 뚜껑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예. 게. 예. 근데 사실은 뚜껑이 없어도 그 안에 다시 그 캔처럼 돼 캔이 있었는데, 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의 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예. 플라스틱을 계속 좀 없애달라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예. 바뀌는 거거든요. 또 이제 소비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주린이들이 너무 많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이제 맛집을 식당을 하나 찾을 때도 정말 많이 이제 맛집 검색을 해가지고 식당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아무 회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회사가 정말 우리 사회에 또 미래에 도움이 되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게 나의 작은 투자이지만 이게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정말 경영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그 이전에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 가치와 ESG와 같은 원리를 일상 가운데서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또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과 함께 성품을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주 스마트하게 나이스하게 사업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체질화하는 거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ESG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자라했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경영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과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큰 사업을 더 큰 일들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이렇게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어떤 크리스찬 또 기업,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교회하고 성도들은 늘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늘 듣고 살잖아요. 예. 근데 과연 그렇게 항상 깨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반성을 저부터 많이 하는데요. 근데 ESG를 잘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그 길을 이제 먼저 개척한 혁신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나 아니면 나 자신이 보수화되거나 너무 자기 이익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감하고 좀 도전적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파문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 하나가 하나의 파장을 일으키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사회가 ESG를 통해서 교회 보고 또 우리 성도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목소리 같아요. ESG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저한테 주는 교훈인데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아까 로자 은양에서 얘기했을 때 희생적인 침투, 코스트리 페네트레이션을 하라는 거죠. 그게 미션을 처치라는 요즘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연이 자세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우리 같은 경영자나 리더들은 자기가 맡은 그 회사, 가정,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아프리카에 간 그 순교적인 그런 선교사만큼 똑같은 마음으로 케어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사업 안에서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 도시교회들이 요즘 좋은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일상에 있어서도 요즘 이야기하는 창조 질서 회복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쓰레기 좀 줄이고 물을 좀 적게 틀고 그 사회 선교적인 무브먼트가 우리 그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늘 몸에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ESG 어떤 경영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좀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좀 더 앞으로 이론적으로 나가고 실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다시 한번 또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ESG와 또 기독 경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크리스찬들 삶 속에서 ESG가 올바르게 적용하고 실천을 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정연승 교수님, 박란희 대표님, 정진호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가 이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경영 원리, 또 기독교적 경영 원리가 기업 속에 반영되고 또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기업 세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